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생명이 되고 승리가 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따르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실패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실패했던 공동체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실패학,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시작됐던,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되는 실패에서 어떻게 딛고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영적 실패학 세 번째 시간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실패했을 때,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때문에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 해야 되는 긴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갔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로 바꾸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고통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내가 내 잘못, 내가 바보같이 행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면 사실 힘들기는 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싸지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 아마 한 번씩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가슴송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채웠던 질문도 어쩌면 그것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결단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월은 그가 그렇게 주 앞에 보여준 믿음만큼, 주 앞에 드린 충성만큼 평탄하고 보장된 길이 아니었음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사실 본문 당시로부터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몇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표신팔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고자 할 때에 그 문턱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과연 보고서 정말 좋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구나 라는 것은 동의했지만 그 12명 중에 10명은 저거 빛 좋은 게살구 그림의 떡입니다. 저렇게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고 저 땅을 얻는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에도 그들의 피지컬부터 신장이 너무 크고 국방도 너무 튼튼하게 방비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지금 방랑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이런 믿음으로 그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게 10명의 정탐꾼의 소리예요.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도 저 아낙 자손, 저 거인 같은 사람들과 싸울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일 거다라고 아주 결정적인 이 나쁜 뉴스를 가져오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밤새껏 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 너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모세와 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아론을 막 원망하고, 급기야 우리 저 사람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지도자 다시 세우자.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면 저 하회와 같이 넓으신 바로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줄 거야
하고 지휘관을 막 세워버립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 그 다음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음이죠. 물론 객관적으로 안악 자손이 세고 이거를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갈렙도 눈이 있죠. 그러나 갈렙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야. 초점이 나의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에 있죠.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시선이 내가 할 수 없는 101가지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해내시고야만은 100가지 만가지 이유에 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너무 멋있는 이 믿음의 선언을 듣고 우리가 약간 이 얼핏 생각하면 정말 감동받았겠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 하나 둘씩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하여 군대가 되었더라. 이러면 이제 참 멋있는 스토리가 될 텐데 웬걸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돌을 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시는 장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진리를 거부하고요. 거부하는 것을 떠나서 이 말씀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권해주고 전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한번 방황해 보실 때 그런 거 느끼셨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너무 싫으셨죠? 말씀 읽자, 말씀 읽자. 우리 같이 예배하자, 예배하자. 너무 듣기 싫잖아요. 왜요? 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죄는 자기를 생명의 길로 이끌려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싶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이게 살 길이야 하고자 했을 때에 헤로드 왕은 그의 머리를 잘랐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항복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죠. 죄의 속성은 그 길이 유일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을 급기야 죽이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시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돌 맞아 죽을 뻔한 광경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민수기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됐죠. 이 10명의 부정적인 리포트를 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맹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더 중요했던 그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메신저를 죽이고 이집트를 그리워했던, 세상을 다시 그리워했던,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다시 크리스찬 이전에 바랬었던 헛된 욕망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끝나갈 무렵에 민수기 3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다 끊어졌다. 이 40년은 40일의 상징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그 땅을.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 40년간 방황해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 정신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을 갖고 놀아요. 말만 하면 끝에다 가짜를 붙이죠. 농담으로 봐줄 수도 있지만 은근슬쩍 크리스천들의 정신세계도 하나님을 쉽게 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마치 그냥 자기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뒀죠. 이들이 40년 뒤에. 장장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대가를 지불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생명인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기에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이 되었죠. 똑같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 이게 열받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애들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대로 하자고 우리.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이 두 사람도 수십 년의 세월을 여러분 이 책에 써 있으니까 그냥 남의 얘기니까 잘 안 다가오는데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이게 나라고. 40년 동안 그 세월을 범죄한 놈들과 똑같이 방랑자로 지내갔던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운명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는 모든 목장 공동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구나. 나 하나가 남들 상관없이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나랑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죄짓고 넘어지면 그게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아파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헐벗고 굶주린다면 그게 나한테도 운명 공동체로서 영향을 미치겠구나. 요단 땅에서 이 운명 공동체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자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네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꽤 차지했어요. 전투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세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아마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절반은 그 동쪽 편에 또 절반은 나중에 서쪽을 다 정복한 다음에 서쪽에도 또 땅을 얻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두 지파 반이 이 동쪽에서 이미 자기 몫을 다 받았어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 계산이 빠른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요. 나 그런데 내가 돌봐야 될 부모님이 있어서 나는 전투에 못 나갈 것 같아. 그런데 나 지금 이제 시작한 이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바빠서 나는 그 싸움에는 동점을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사실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 그랬죠?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당신들 집에 앉아서 편히 앉아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요단강 건너서 저 서쪽에 있는 당신의 형제들도 안식을 얻기까지 같이 싸웁시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을 받고 땅을 분배받게 되면 그때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이 두 지파 반이 순종합니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같이 여리고를 돌아 무너뜨리고 같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같이 가나안 부족 연합군을 무찌르고 주요 거점들을 다 차지한 후에야 자기들의 분기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운명 공동체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내가 더 이상 삶에 걱정이 없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까지, 나의 소유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주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까지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이죠. 왜냐하면 같은 데에 붙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몸. 머리 대신 예수님께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거를 잘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단풍이 든 나무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아, 가을이 오는구나. 참 계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참 멋지시다.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리고 막 많은 게 변하죠. 습도도 변하고. 겨울로 갈수록 건조해지잖아요. 그 지긋지긋했던 습기가 없어지고. 근데 건조할 때 이런 이 종이 같은 거를 잘못 만지면 탁 상체기가 나죠. 종이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건조하니까 이 피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건조한 편이어서. 근데 검지를 이렇게 많이 베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류를 많이 보니까. 검지가 이렇게 탁 베이면, 아, 검지가 아프구나. 그래, 검지가 아프고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괜찮아. 검지만 아픈 거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휴, 제일 나빠, 제일 나빠. 종이에 베는 거. 어디 가서 뭐 칼에 베면 정말 아프기는 하지만 이거는 안 아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게 아주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거슬리죠. 그죠? 이게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검지손가락 하나 아프다고 해서 엄지손가락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한 몸에 속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너도 고통스러울 거야. 그게 교회야. 너희들이 목장에서 함께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지체가 드디어 생계가 해결되기 시작했을 때 너 뛸 듯이 기쁘지. 왠 줄 알아? 한 몸이기 때문이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목장에서 한 지체가 잘 되면 너무 같이 기쁘고, 또 목장에서 한 지체가, 교회 식구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너무 기도해드리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지체가 죄를 지었어요. 교회에서. 죄 짓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문화로서 다니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도 이걸 이제 사실 저도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휴, 저 사람은 어쩌다 저런 죄를 지었나. 나는 안 지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지나가요. 그건 주님이 만드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안 했으니까 괜찮아. 저 사람처럼 나는 안 되면 되지.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지체를 함께 끌어안고 울고, 주님 어쩌다가 이 지체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함께 회개하고 함께 아파하고 주님 앞에 함께 빌면서 그 지체가 회복될 때까지 축복하고 또 권면해 주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더 심한 장난을 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제서야 저 교회가, 저 주마음 교회가 예수님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운명을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라도 더 나누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려고 하고, 짧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할 때, 그제서야 세상은 저기가 교회인가 보다, 저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집단인가 보다 라고 말하게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를 계속해서 출석하는데 신앙 성장이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교양 수업 듣듯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거나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겉으로 볼 때 그냥 성실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좋은 말을 듣고 내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힘이 되잖아요. 좋은 말을 들으면 뭐 나쁜 말을 합니까? 우리 상가분들도 전도하려고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 언젠가는 한번 가겠습니다. 나쁜 말 가르치시겠습니까? 이래요. 나쁜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깨닫는 게 있고 힘을 얻고 그게 있죠. 교회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이분들에게 있어서.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것은 교회는 교양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리고 몸을 이루는 곳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는 무엇이에요. 매주 하는 무엇. 그게 몸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로서. 그렇기 때문에 목장을 소홀히 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 성장을 합니까? 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겠어요? 예수님은 얘야 여기가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나랑 안 맞을 것 같아요. 저 친구 나랑 좀 스타일이 다른데 왠지 막 멀리하고 싶고. 그런데도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 번, 두 번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말도 섞고 그러다가 마음을 맞춰가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과 같이 섬기고 나누고 그러다가 또 뭐 잘해보려다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랬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거. 그런 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흔적이에요, 흔적. 구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안다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본 피 흘린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이 진짜 이렇게 해내시는 것을 난 봤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우리 신앙의 구력 있잖아요. 이 당구를 쳐도 골프를 쳐도 구력 있잖아요. 신앙의 구력은 다른 게 아니라 간증의 개수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간증이 넘쳐나요. 죽어있는 교회는요, 집사님 간증 좀 해주시죠. 대부분 거절해요. 왜요? 없으니까. 살아봐서, 말씀대로 살아봐서, 진짜 되네. 진짜 되네. 예수님이 왜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는지 알겠어.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됐어. 맨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오른뺨을 대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론으로만 하니까 맨날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거짓말하나. 예수님 제일 좋은 분이신데. 그죠? 당신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 말씀 믿고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야죠. 그래야 예수의 몸이에요. 운명 공동체는 이렇게 뒷짐지고 앉아서 막 섬기고 있는 사람들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진한 게 보이면 자기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섬기는 분들이 다 재밌게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귀하게 보는 분들, 그리고 저게 필요가 있는데 나라도 힘이 되어줘야지.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지체들이 그득할 때 그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운명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광야를 가도 같이 갑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같이 갑시다. 서로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운명 공동체임을 나타낼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게 참 끈질겨요. 민수기 1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장 40절에서 42절에 주님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전에 했던 게 너네가 이와 같이 범죄했으므로 너네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니네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2절에 뭐라고 백성들이 반응을 하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제서야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권면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말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백성들이 올라가요. 가나안 땅으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하고 쫓겨요. 아니 조금 전까지 뭐 우리는 메뚜기라서 싸우다 다 죽는다느니 뭐 이제 그러느니 우리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가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생명에 도움이 된다느니 그리고 이 나쁜 놈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은 이제 광야 생활이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여기에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우리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꾀예요. 꾀. 악한 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꾀와 자기 취향대로 하는 것을 믿음의 언어로 포장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버릇이에요. 신앙의 구력이 좀 있는 분들은요.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을 가지고 신앙의 언어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실력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위선적이거든요. 자꾸 그리스도께 속하고 성령께 자기를 내어드리면 이 위선이 다 깨져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위선을 스스로.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위코포코 10분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 10분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쌓이니까 너무 크다고 안 됐던 것들이 막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피드백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끄럽지만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지체들과 함께 처음에 회의할 때 전송도를 하면 아마 다들 또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만 목자님들이나 뭐 이런 분 아니면 신청자만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됩니다. 전송도에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더 부끄럽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선을 견딜 수 없고 그런 악의 이 자기 스스로를 속였던 것들이 자꾸 주님께서 부숴버리시거든요.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 구력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요. 돈 관리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알면서 욕심 따라 해요. 그걸 또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죠.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문맥 없이 읽으면 아멘 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그렇죠? 기어이 올라가서 대패하는 참 근데 비웃을 게 아니다 싶어요. 이 백성들은. 왜냐하면 참 죄라는 게 징글징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제 속을 쳐다보면 참 징글징글하구나 이 죄라는 게. 이 뭐 좀 젊고 막 스스로 제어가 잘 안 되는 그 시기가 지나가면 제가 20대 때 생각할 때는 한 40대쯤 되면 모든 죄를 다 다스리리라 이렇게 생각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싸움이 더 거센 것 같아요. 보이는 게 더 많으니까 사단의 공격도 더 많고요. 유혹거리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죄라는 것이 징글징글하게 우리를 파고들 때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안 될 길만 선택해요. 죄인들의 저주예요. 분명히 선택이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풀릴 길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정말 안 되는 것만 그렇게 선택을 해요. 망가지는 길만 그렇게 선택을 해요.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길만 계속 선택을 해요.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건 줄 알고요. 이게 자기 자존심을 살리는, 자기를 온전케 하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반대죠.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에 이런 말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계속해서 안 되는 길로 흘러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냥 힘들면 주님 원망했다가 주님을 안 믿지는 않으니까 좀 편해지면 그냥 정욕을 추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또 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또 주님께 삐지고, 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옆에서 막 목자님 기도해주고 막 주님이 또 긍휼히 여겨주시면 또 어떻게 해요? 조금 편해지면 그 편해진 거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승리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져서 더 큰 걸 먹을 텐데 조금 편해지니까 그거 먹으면서 정욕을 다고. 그러니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그죠? 원망과 원망스러운 삶과 정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갈렙의 입장은요, 갈렙도 이걸 알 거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죄인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근데 자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켰거든요, 갈렙이. 그래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실수가 아닌데 오랜 세월을 이런 식으로 자기도 같이 광야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갈렙과 같은 입장에 설 때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내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꽤 오래전에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참 너무 많아요. 얘는 잘못 없는데 사실. 물론 얘가 이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사실 이 아이와 같이 깊은 얘기를 오랫동안 나눠보면 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그냥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요만큼도 서로 양보 안 하고 그거를 10년씩 20년씩 끌고 가니까 그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의 세계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제일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해도 저런 거라면 사랑은 도대체 뭘까? 결혼은 도대체 뭐지? 가정은 도대체 뭐야?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무리 사랑과 기도와 상담을 쏟아 부어도 남들의 5분의 1도 못 자라요. 너무 불쌍하게 이거 네 잘못은 아니다. 네 잘못은 아니야. 부모님이 실수해서 집안에 고통과 어려움이 오거나 혹은 배우자, 가족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고통당할 때, 혹은 목장이나 교회에서 어떤 한 지체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다 같이 힘든 시간, 애매한 시간들을 계속 보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쩌기가 쉽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왜 힘들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는 왜 고통받아야 돼요? 잘못은 저들이 했는데,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냐고요? 왜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여기 집어넣냐고요?
이루기가 쉬운 거예요. 참 예수님이 우리와 같았더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왜 이 고난의 잔을 마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역시 생명과 승리의 길이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러잖아요, 예수님. 그거 닮아서 스데반도 그러고, 그 닮아서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그렇게 승리한 거잖아요. 남들로 인해 고통당할 때. 갈렙은 어떻게 이겼을까? 그 긴 세월을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사실 갈렙의 속마음이 조금 비치는 그런 본문이에요.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랑 대화해요. 이 둘은 사실 각별한 사이잖아요.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여호수아야, 당신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한테 해주신 말씀 알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5년의 세월을 지금 지내왔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게 뭐 1, 2년 전이 아니라 45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결정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걸 꺼내 놓는데 그게 뭐였어요? 45년 동안 당신과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도 기억하시지요? 왜냐하면 나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는지.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40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여호와의 종이죠.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는 순종했고, 순종한 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확신 가운데 리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탐한 결과를.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갔던 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낙담케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막 말하고 있을 때 그의 가슴 속에는 누구를 향한 충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어요. 그 충성을 누가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갈렙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이 이래요. 그걸 지금 본문에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예외적인 약속을 허락하세요. 엄청 예뻐하죠? 이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순종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많은 불순종의 세대들 가운데서 갈렙 너는 순종하는구나 느껴지세요?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오늘 본문 10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85살이 되었습니다.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뭐 하신 대로 했다고요? 보세요, 본문에.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뭐 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45해를 지내는 동안 갈렙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약속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의 가슴 속에 45년의 광야길을 굽이굽이 걸어오는 동안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동안 그의 육신은 노쇠하여지고 팽팽했던 피부가 주름이 잡히고 검했던 머리가 허옇게 지고 있을 때에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였다.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믿는 자들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수십 평생을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살았더라. 이게 승리입니까? 아니면 수십 평생을 지나는 동안 온갖 고생 다 했어도 그 가슴 속에는 주 예수가 주신 약속으로 충만하였더라. 믿는 자여,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이 걸어가고 싶은 길인지, 무엇이 승리인지.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당신 안에 거주해 계시는 성령께서는 무엇이 승리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까먹을까봐 계속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주님은 아닌데요? 제가 봐도 주님 오신다면 2000년인데 주님 속히가 도대체 무슨 뜻이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로 알고 그렇구나. 내가 빨리 죽던 주님이 빨리 오시던 어쨌든 종말이 다가오니까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주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결단될 날이 얼마 기회가 남지 않았으니 내가 오늘 길 가다가도 떨어지는 낙석에 의해서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데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주여 내가 준비된 처녀로 살게 하소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누구도 네가 이미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고 살아가라. 이게 승리자가 가지는 멘탈입니다. 승리자의 이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걸 잘 보여줘요. 10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과장법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겠죠? 85세예요, 이분이 지금. 목사님, 그때 당시는 뭔가 조금 달라서 85세도 날아다니지 아니에요. 늙어서 여호수아가 힘이 없었더라 나오잖아요. 좀 읽어가다 보면 여호수아 나이 차이가 비슷하거나 여호수아가 좀 더 많거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과장법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과장법이 믿음의 과장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른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신앙생활하다 이런 어른 보면 있거든요. 정말 나도 저렇게 나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제가 이제 20대 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시간을 지내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30대 초중반인가 주변 친구들 같이 교회 다녔던 동기들이 하나 둘 그런 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제 힘들어 우리 늙었어. 그런 거 젊은 애들이 하는 거야. 30대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젊은데 벌써 그런 말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젊기는 젊은데 그 마음은 이미 늙은 거죠. 어떤 성도님이 기도회를 참석하려고 버스를 2번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서 지하철을 2번 타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20분을 걸어서 기도회를 나오셔요. 저분은 도대체 왜 저렇게, 알고 보니까 자기는 남들에게 이제 중보 기도인데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존경스럽죠? 그렇게 늙어야겠죠. 나이가 젊은 게 젊은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건강한 젊은이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큐티에 오신 그 여호수아 17장 보시면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여호수아 그 배경부터 설명드리고 한번 읽어보면 땅을 막 분배해 가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그 중에서 요셉 자손이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지 이게 땅이 우리한테 부족합니다 하고 컴플레인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린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인 산림 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그러니까 니네 좁으면 저기 산지도 있지 않냐? 거기도 니네가 가서 점령해. 그러니까 16절에 요셉 자손이 그 산간 지방은 좀 좁은 땅이에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또 그 골짜기 땅 벳산과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철무기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쟤네들하고는 못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죠.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무기를 가져서 강하다고 하지만 나도 알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쫓아낼 수 있어. 이 약간 데자뷰 같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비록 나이가 이러이러하고 헤브론 땅을 받았거든요. 이 갈렙은 거기에 대표적으로 그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아낙 자손들. 아낙 자손이 많고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내 걸로 만들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공동체의 다른 지체가 힘들어서 흔들려서 꼼수를 부리려고 할 때, 인간적인 꾀를 내려고 할 때에 똑같이 조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철병 거? 그래 세지. 그러나 하나님 더 세. 해봐. 이게 바로 승리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태도를 갖고 좀 사세요. 여러분 그럴 만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이런 태도로 살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영역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동네를, 우리의 가문을, 우리 친족들을 주님이 영적으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찬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강한 거인들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돌아가신 일터에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뭐가 상황이 너무 최악이고 하지만 주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주님 나는 할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승리자의 태도예요. 승리자의 태도를 갖고 가면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요. 실패자의 태도를 갖고 계속해서 살면,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살면 패배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을 가슴속에 충만히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모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실패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실패가 나는 좀 억울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작된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가슴을 가득히 채우고 주 예수의 비전으로 내 가슴을 채울 때에 그것을 반드시 딛고 일어나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수십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도 목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승리하는 정신을 갖고 살게 하소서. 운명 공동체로 허락하신 이 목장과 모듬, 이 교회를 가슴으로 사랑하며 한 지체 한 지체를 사랑으로 품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누군가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아버지,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십니다. 오 주여, 보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 주여, 당신의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고르는 것마다 실패요, 걸어가는 길마다 사망길이, 이 죄인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의 습관 속에서 늘 썩어져갈 모습을 쫓아 하나님 넘어지곤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승리라고 선언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안악자손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주여, 당신은 승리자이시며 당신을 붙잡고 가는 나도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자 할 때에 세상의 꾀를 가지고서가 아니라 자기의 실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수십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해지는 지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노래와 헌금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의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